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분들 바라보시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여러분 히랍 신화에 이제 이카로스 신화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다이달로스라는 장인이 등장하고 어느 날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이 다이달로스에게 미로를 만들어 달라.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가둘 수 있는 미로를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달로스가 미로를 만들었죠. 자기도 출구를 알 수 없는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제주도 가면은 미로 공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딱 한 번 가봤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한 사람이 위에서 이렇게 지시를 해주면 빠져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이달로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만들었지만 그 미로의 출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괴물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라고 했던 미로에 자기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미노스 왕에게 밉보여서 그런지 결국은 괴물을 가두지 않고 그 미로를 만든 다이달로스와 다이달로스의 아들 이카로스가 결국은 이 미로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이 만들었지만 그 출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는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이달로스가 새의 깃털과 밀랍을 이용해서 몸통에 뭘 만듭니까? 날개를 만들죠. 그 밀랍으로 날개를 부착하고 결국은 날개를 만들어서 결국은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하늘을 날아 결국은 미로로부터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탈출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밀랍으로 이 새 깃털을 고정을 했기 때문에 이 밀랍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습도가 높으면 연약해지고 또한 고온, 온도가 높을수록 녹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태양 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높이 올라서도 안 되고 너무 낮게 날아서도 안 됩니다. 선을 지키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들 이카로스가 이 날개짓을 하는 것, 날개가 너무너무 신기한지, 나는 것이 너무너무 신났는지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어느 날 태양 곁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밀랍이 어떻게 됐을까요? 녹아져 내리게 되고 결국 날개는 떨어지게 되고 추락하게 되어 결국 죽게 되죠. 결국 이카로스의 추락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결국은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다? 날개가 있다. 여러분, 이게 네이버 같은 데 치면요, 한국 영화, 이상한 영화가 등장해요. 그거 보지 말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카로스의 추락은 결국은 과도한 인간의 욕망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선을 지킬 때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선을 벗어나면 인간은 추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며 무엇 안에 살 때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음을 의미하듯이 기차 레일을 떠나면 궤도를 벗어나면 탈선을 의미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룰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는 정말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출애굽의 지도자다, 출애굽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라고 불렀는데 모세는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총 6번을 거절했어요. 6번을 거절한 모세, 대단하죠? 그런데 더 대단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6번을 거절한 모세를 7번 품으신 하나님이죠. 그 품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시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격려로 바로 왕에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여러분, 보내줬겠습니까? 바로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바로와 모세의 전쟁이 시작이 되죠.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모세와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결국 몇 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바로가 한 총 4번 정도 보내겠다 얘기를 합니다. 총 4번 정도. 그런데 그 4번도 좀 달라요, 내용이. 첫 번째는 파리 재앙을 당할 때 바로가 나 보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니까요. 믿지 마라. 네, 그렇게 얘기하죠. 또 한 메뚜기 재앙쯤에는 그래 보내줄게.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말일까요? 적당히 믿어라. 네, 적당히 믿어라. 건성건성 믿어라.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 보내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만 가라고 얘기할까요? 바로가 남자들만 가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들만 가라. 여자와 아이들은 놔두고 남자들만 가라. 이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교하지 마라, 전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8번째쯤 됐나요? 그때는 바로가 그래 보내줄게. 그런데 너희들이 가긴 가는데 가축은 놔두고 가라. 가축이 뭘 의미하겠어요? 소유잖아요. 재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재산은 놔두고 나가라.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헌신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겠죠. 이런 옥신각신 속에서 결국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죠.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끌고 모세가 갔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40년이 결정된 건 아니죠. 여러분, 왜 40년이 되었을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크게 보면 3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3가지 길 정도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길은 블레셋 해변길입니다. 해변으로 타고 올라가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이건 거의 제가 볼 때는 석 달도 안 걸립니다. 석 달이 뭘까요? 한 달이면 갈걸요 아마?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블레셋 해변길. 그다음에 중앙길이 있습니다. 적당한 중앙길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남방길이 있었습니다. 밑으로 돌아서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걸 일명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까요? 가장 빠른 블레셋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고 가장 먼 길, 홍해의 광야길, 남방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노정 가운데 걷게 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왜 가장 빠른 길을 하나님은 걷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 잘 아시지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해변길인데 그 해변길에는 누가 앞에 막고 있습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막고 있잖아요. 결국 블레셋 군사를 여러분 마주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당연히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결국 블레셋 군사를 만나면 기겁하게 될 거고 무서워하게 될 거고 결국은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길은 모세가 만든 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걸어갔던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퍼졌습니까? 그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뭐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이 퍼진 걸까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와 사도들이 박해를 받음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오늘날 터키의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2차 복음 전도에서는 오늘날 에베소,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하나님은 드로아로 바울의 길을 모시잖아요. 그 드로아에 있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이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따라서 걸어갔던 그곳이 바로 2차 전도여행. 그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 마게도냐 빌립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 가게 됩니다. 바울이 계획한 길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죠. 우리가 모세 오늘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만, 모세가 작정해서 출애굽의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요 40세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때 애굽인을 죽였어요. 우리 히브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애굽인에 대한 원망함이 늘 있었는데 결국 어느 날 애굽인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모세는 어디로 몰리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내몰리게 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바람처럼 잊혀진 존재로 살다가 80살 때 몸에 힘이 다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너의 사명은 바로에게 가는 것이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온몸에 힘도 없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갑니까? 나는 말할 줄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핑계대고 결국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심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결국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길도 그런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노전 동안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잘 나와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름을 보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구름이 성막 위로 솟아오르면 어떻게 해요? 행진하라는 얘기죠. 그 구름이 성막 위 아래로 내려앉으면 멈추라는 얘기죠. 그 구름을 보고 행진하고 그 구름을 보고 멈췄습니다. 구름을 보고 걷는 길,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한 표징인 구름 따라 걸어갔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겠네라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한 표징이 있으니까요. 구름 따라 걸어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민수기 3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곳으로 갔는지 광야의 여정이 요약되어 있거든요. 한 해안에 보면 한 40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라함셋 숫곳으로부터 모압 평지까지 한 40군데를 다녔어요. 그 40군데니까 40년 하면은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장막을 쳤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식적으로 그런 지명인데 알려지지 않는 지명까지 합하면 아마 수백 곳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1년 동안 머물 때도 있었고, 시내 광야 같은 곳에서는 11개월, 19일 동안 머물렀죠. 때로는 하루 만에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이거 결코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이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만은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3개월 구름 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구름이 성막 위로 내려앉습니다. 멈추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텐트를 치고 이제는 푹 쉴 수 있겠네. 잠을 푹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구름이 솟아오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짐 싸고 다시 걸어가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석 달 고생하고 이제 쉬고 있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하나님이 행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구름이 미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와 아론에게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 모세와 아론은 그런 백성을 이끌고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결국 구름을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길이고, 인간적으로는 번영하는 길도 아닙니다. 축복된 길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불편한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당연히 내가 판단하는 것과 다르죠. 나는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 멈추라고 하십니다. 나는 올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름을 보고 걷는 것, 주님 따라 가는 것,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 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품으라고 하시는 길이잖아요.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코리덴 붐 여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인물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코리덴 붐이라는 이 여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용소에서 자기의 가족이 다 죽었어요. 자기 언니의 이름이 베시 붐이고 자기는 코리덴 붐인데 언니도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 언니하고 이제 죽기 전에 이런 결심을 해요. 하나님, 만일 이 수용소에서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일평생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님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절대로 독일에는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베시붐, 자기 언니는 죽고 결국 코리덴 붐만이 살아나게 되죠. 코리덴 붐은 맹세한 대로 자유의 몸이 된 이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았던 독일에서 어느 날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용서였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강연을 정말 감동적으로 했는데, 강연이 끝나고 나서 어떤 남자가 오는 겁니다. 남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코리덴 붐 여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수용소에서 언니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코리덴 붐 여사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곳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께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미량에서 여러분 그 범인의 말처럼 말이죠. 나는 제사함을 받았고 주님께로부터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딱 내미는 겁니다. 코리덴 붐에게. 그때 코리덴 붐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내밀지를 못합니다. 몸이 굳어버렸고 팔을 뻗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인데.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저런 자식은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고리된 분 여사가 자신도 모르게 그 손을 내밀게 되고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의 명령이 분명하면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여러분, 구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서 올라오는데 제가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유심히 설교 본문을 이제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비행기 안에서도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구름이 너무너무 멋있게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구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눈에는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 가까이 가면 그 구름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공기, 바람으로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령이라는 이 영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퓨뉴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영이라는 뜻도 되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공기, 바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내 옷깃에 스쳐 지나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또 바람 한 점 없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바람 한 점 없는 날도 있지만 여전히 대기 안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공기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구름 따라 걸어가는 길을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과 같이 해석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적절한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으로 표현했을까?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누구도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통제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죠. 최첨단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AI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구름을 우리가 없앨 수 있습니까? 한국 쪽으로 올라오는 구름을 중국으로, 일본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런 기술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태풍의 피해를 입겠습니까? 구름을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뭔 알 수 있습니까? 구름의 방향은 알 수 있으니까 대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비는 할 수 있는 거죠. 미리 준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구름의 속성이죠. 그 구름의 속성을 알면 구름을 통해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라는 그 방법을 알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40년 광야의 노정을 걷고 있는 지금 모세는 당연히 광야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40세에서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메스터한 사람인데 얼마나 광야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지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지금 광야 노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때로는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세웠던 철저한 계획이 막혀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제주도 선교순례 갔을 때 저는 다른 일정 하나하나를 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장소를 모슬포 교회 이기풍 기념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당연히 제주도는 이기풍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이 뿌려졌기 때문에 이기풍 목사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제주 선교의 핵심이다. 그래서 모슬포 교회가 이기풍 목사님의 역사관이 있고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해설을 하시는 그 시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달 전에 예약을 할 때부터 그 전날까지도 4번 정도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불과 전날까지도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순례자의 교회에서 모슬포 교회로 가는 직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할 수가 없다고.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해설을 할 수가 없대요. 10초 동안 엄청난 멘붕이 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요. 4번 동안 전화한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순간 멘붕이 왔습니다. 그런데 되는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잘 이렇게 포장을 하자 나름대로. 다른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때론 인생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바꾸신 거죠.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 그 때를 막으신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오늘날 구름을 보고 걸어가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 따라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은 구름 보고 걸어갔어요. 근데 그 구름이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뭐가 주어졌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후부터는 그 구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걸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구름이 걷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신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또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우리는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잘 걸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말씀 따라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시절에 이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다. 이 광야의 속성이 뭡니까? 예측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은 장하의 광야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 모세는 기다림의 광야라고 설명을 했고, 그렇죠. 예수님은 인내의 광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질병의 광야를 걷고 있고, 누군가는 바이러스의 광야를 걷고 있고, 실패의 광야를 걷기도 하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의 속성입니다. 하루하루 결국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살 길은 그 광야의 길에서 분명한 잣대를 보고 사는 길이잖아요. 그 잣대는 결국 뭡니까? 성경이라는 말이 수없이 말씀을 드렸듯이 캐논입니다. 캐논이 뜻이 뭡니까? 잣대 기준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 뭘 보고 살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걸을 수 있습니까? 잣대,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걷는 길, 그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제가 이 말을 정말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is story입니다. 해석하면 그의 역사입니다. 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죠.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의 삶은 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되죠. 창세기 5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담의 족보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라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10대 손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의 족보는 한마디로 죽음의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죽었더라. 게나는 죽었더라. 마할랄엘은 죽었더라. 노아는 죽었더라. 그런데 그 10명의 죽었더라는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살았더라라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바로 365년을 살다가 하늘로 승천한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에 그는 365세를 죽었더라, 살았더라, 유일하게 살았더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 죽음의 족보 가운데서 유일하게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간 주인공이 되었을까? 당연히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에녹은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에녹의 역사는 그의 역사,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된 거죠. 거창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뭐 거창한 업적을 이룬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에녹은 3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300년 동안 일상을 산 거예요. 지지고 뻗고, 여러분 이웃과 때로는 화내기도 하고 그렇게 일상을 산 거예요. 근데 부족하지만 일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무엇을 따라 살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한 절 따라가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 히스토리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사도 챔버스의 묵상집에 보면 맨 첫 번째 나온 이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 길을 걸어갔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를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는 내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죠, 하루하루 그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거죠. 하루하루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가는 거죠. 하루하루 그 말씀을 잣대 삼아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고, 침묵하라면 침묵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에녹처럼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한 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그 어느새 우리의 삶은 히스토리, 그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생명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멀리 바라보지도 마시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여러분이 귀한 통로로 사용받는 은혜의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